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계시사 온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함께 있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오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스라엘 친구 장로들을 보내면서 고쳐주시기를 원해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진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좋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좀 이걸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럼 내가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리라 하고 그 백부장 집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백부장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라 마라 그래. 내가 또 거기 가서 어떻게 그분을 만나냐. 그래서 하인 다시 또 자기 친구들을 또 보냈어요. 예수님 오는 길에 만난 겁니다. 그 벗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 이야기를 하면서 오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와서 감히 만나 뵙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우리 친구 백부장이 하는 말이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 하인이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뒤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백부장을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면 칭찬 자체로 기분 좋지요. 누가 여러분 칭찬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칭찬 자체만도 좋은데 맨 마지막 10절에 가서 보니까 전화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하인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으면 칭찬받아서 좋고 우리 집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 맨날 야단만 맞고 안 된다 그러면 못했다 그러면 그러고 그런 소리만 듣는 것보다 오늘 이 백부장처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칭찬했던 그 칭찬 여러분 받으시면 칭찬받아 좋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백부장은
뭘 해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세 가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열린 사랑의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종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건과 같은 거예요. 뭐 물론 물건도 우리가 사랑하지만 우리가 그 물건 같아서 돈 주고 사고 파는 대상이 종이었어요. 그 죽으면 그냥 끝인 거야. 근데 그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백부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하가 100명 있는 장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하가 100명 정도면 중대장이나 대대장급 되는데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에요. 근데 여기 가버나움에 왜 왔느냐? 로마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낸 군대의 사령관이야. 그래, 그 가버나움 지역에 제일 높은 사람이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근데 내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왜? 지배하는 민족이니까. 그런데 그 민족을 잘 대접을 하고 뭘 해줬다고 그랬냐면 오늘 회당을 지어줬다고 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 그게 우리가 지배하는 그 짐승보다 못한 건데 그게 아니고 그들의 신앙, 종교까지도 존중해서 그 군인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지어주는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왜 칭찬받을 만하냐? 당연히 할 사랑은 해야 되죠. 우리가 나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내 자식이라든지 우리 교회라든지 우리 나라라든지 이건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이것도 사랑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것도 못할 때가 많아요.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종도 사랑하고 자기가 지배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사랑해서 그래서 회당까지 지어주는 일을 아끼지 않는 열린 사랑의 사람이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사랑해야 될 사람은 또 사랑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 당연히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때 예수님이 오늘 백부장을 칭찬하셨던 그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뜨거운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회개할 기미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요만큼도 회개할 가망성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돌아볼 생각도 없어. 심지어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목숨을 주셨다. 내가 쟤한테 목숨을 주면은 제가 좀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서 당연히 할 사랑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을 해나갈 때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법안을 자꾸 국회의원들이 올리려고 해요.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하는데 서울시장이 그 장소를 허락을 해주고 그래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이 미국은 동성애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성소수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성적인 면에서 굉장히 작은 사람들 소수자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심각해요. 왜 동성애가 심각하냐? 사랑인데도 왜? 사랑이면 다 똑같은 거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간다에 무세베니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동성애 금지 법안을 발의를 해서 그걸 개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우간다가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때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인데 이 미국이 너 그거 동성애법 제정하면 동성애법 못하게 하는 그 반동성애법 제정하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주는 원조 안 주겠다. 그때 4억 달러였어. 4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이야. 그게 가난한 나라한테 4천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거 안 줄 거니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무세베니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거 못 받는 한이 있어도 동성애법을 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정을 했어요. 왜 했느냐? 이 우간다라는 나라가 그 병 중에 에이즈가 얼마나 심한지 40%가 에이즈 환자예요. 그 어린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걔들이 에이즈 환자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뭐 이건 심각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이게 동성애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없애보려고 이슬람을 믿어보고 회교를 그 다음에 나중에 공산화 나라까지 가게 됐어요. 공산주의 나라까지.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기독교를 믿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는 아주 건강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점점 좋아져서 무려 40% 에이즈 환자가 4.3%로 줄어들었어요. 이제 거의 나라가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억 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이 법 제정 안에서 또 놔두면 또 다시 나라가 그 에이즈 전염병으로 잘못될 걸 뻔히 아니까 4억 달러를 거절을 하고 그 법을 제정을 하고 나중에 그 나라를 아주 기독교 국가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요즘에 뭐 미국도 그렇게 선포 안 하잖아요.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물론 넓게 해야 되겠지만 그거 더 중요한 건 뭐냐? 깨끗하고 건강한 사랑 행해서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칭찬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간다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바뀌어지니까 그 나라의 그 골칫덩어리 40%가 넘는 환자가 줄어들어서 4%로 10분의 1로 줄어드는 축복을 이민족 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백부장이 뭘 잘했느냐?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좀 오시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가 잘못해도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집에 와라 하라 그런 거예요. 지가 백부장이라고.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다시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7절 8절에 나옵니다.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감히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 예수님이 오시는 게 어려우면 지가 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거기서 야 우리 하인에게 들어있는 병을 향해서 너 물러가라.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믿음이 정확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명령만 하시면 우리 몸에 들어있는 병도 꼼짝 못하고 귀신도 꼼짝 못하고 나가는 전능자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 그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고 칭찬을 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보면 직분 높다고 믿음이 좋은 것 꼭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교회 오래 나왔다고 믿음 좋으냐? 그것도 아니야. 이 믿음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현역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부모님이 저 완도나 진도나 저 부산에 사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장례식은 못 해드리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문상을 가지요. 근데 그게 보통 평일이나 뭐 다른 때 같으면 뭐 암만 멀어도 가죠. 비행기 타고라도 가야죠. 우리 교인들 집에 초상이 났으니까. 근데 그게 토요일밖에는 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딱 토요일 하루밖에는 안 되는. 근데 그 토요일 날은 목사가 뭘 하는 날이에요? 설교 준비하는 날. 그 이날은 진짜 갔다 오면 거의 밤을 새워야 돼요. 이제 갔다 와서. 전 또 설교 준비도 아주 대단히 요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편 설교가. 그게 두 편, 세 편을 하려면 막 6시간, 7시간씩 그렇게 걸리니까.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 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책 나눠드리고 그거 다 제가 이 컴퓨터로 다 친 책이에요. 그게. 인쇄소에서 한 게 아니고 인쇄소에서 교정만 본 거고 그거 다 제가 손으로 친 책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같은 날은 진짜 가기가 그런 거야. 물론 그 집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도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설교를 잘 준비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고 이제 그 권사님이나 이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어. 아유 목사님 여기 완도인데요. 여기 오시면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고 안 되세요. 부목사님 보내시고요. 목사님은 거기서 기도한 우리 집에 오시는 거 한 2배 정도만 해주세요. 이러면 참 좋겠어. 이러면. 근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어. 당연히 담임 목사가 와야 돼. 토요일에도 와야 돼. 조금 그런데 그게 믿음이 이제 없는 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이게 그래도 꽤 믿음이 있다는 분인데도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이게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가 이게 엄청난 겁니다. 목사가 하나 뭐 그냥 그런데도 목사도 꼭 담임 목사가 와야 돼. 신방도 꼭 와야 되고 병원에도 꼭 오셔서 기도해 줘야 돼. 거기서 기도하면 안 돼. 안 되나?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본인의 믿음이죠. 오늘 이 백부장은 뭐 예수님 안 갔는데도 그냥 고쳐줬잖아요. 그게 이 믿음 갖는다는 건 복이야. 오늘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꼭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야만 낫겠다가 아니라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명령만 하셔도 예수님이 알고만 계셔도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권세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 오늘 이 백부장을 향해 바로 칭찬하시자.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제일 칭찬 잘 받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나 뭐 하시고 나면 뭐 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평안히 가. 전부 언제나 믿음 얘기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내 믿음이 진짜 예수님께 칭찬받을 믿음인가? 이게 겉으로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실제 들어가면 하나도 안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들은 것만 믿어지는 그런 건 아닌가? 어느 아버지가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아들네 집에 이제 다니러 가셨어요.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이제 좋아서 아들이 아내하고 애들 데리고 아버지 모시고 식사를 대접을 해요. 식당에 갔는데 아주 멋있는 비싼 레스토랑에 양식집에 가서 스테이크를 대접을 하고 했어요. 그 이제 앉아서 주문을 받는데 이 스테이크 집에서 주문을 받을 때는 고기를 아주 다 익히느냐 절반쯤 익히느냐 아니면 아주 피가 좀 떨어질 정도로 익히느냐 그걸 꼭 물어봐요. 제 고급 레스토랑에서 보통 집에서는 그런 거 안 먹는 집도 있어. 그냥 알아서 다 그냥 구워오는 집도 있는데 조금 비싼 집에 가면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다 익히면 좀 질기니까 중간쯤 절반쯤 익혀달라 하는데 그걸 미디움이라고 해요. 그 고기를 어느 정도 익힐까요? 미디움으로 익혀주세요. 아들이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가고 난 뒤에 아버지가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가 봐. 그래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식당이 예수 믿는 집이냐? 아니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근데 아버지 그건 왜 물으세요? 네가 고기를 믿음으로 구워달라고 그랬잖냐. 여러분 고기도 믿음으로 구워야 돼. 그만큼 믿음이 중요해.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교회 나오는데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진짜 내 이 믿음이 예수님 모셨을 때 야, 내가 너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칭찬받으면 우리 집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백부장이 세 번째 잘한 건 뭐냐?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백부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 군인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이 로마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그 로마 사람이면 당시 로마의 상태로 보면 자기들의 신이 누구냐 하면 로마 황제야. 가이사라고 그러죠 성경에. 그 가이사가 신이야. 하나님인 거야. 그 하나님처럼 믿어야 돼. 뭐 옛날에는 진짜 뭐 왕을 그렇게 다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안 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고 그 백부장 자리도 그거 안전되지 못해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예수를 믿었다는 건 우리처럼 그냥 아무 제재나 손해나 어려움 보지 않고 믿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은 건 목숨 걸고 믿었다. 당연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그가 로마 황제를 놔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이 있는 환경을 뛰어넘어 갔다라는 그게 바로 칭찬받을 만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9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믿잖아.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 안 믿잖아. 그런데 당연히 믿어야 될 사람인데도 안 믿는데 전혀 예수님이나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이 로마 군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아이는 낫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칭찬을 하시니까 10절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할렐루야. 참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어나야
꼭 되는 일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저 미국의 남가주 LA 지역의 남가주 한인교회가 그 부활절 앞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작정 새벽 기도회를. 이게 요즘에는 도시교회들은 뭐 거의 다 이거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작게는 2일에서부터 3일에 40일 그렇게 새벽 제단을 굉장히 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어려운 때에 그나마 우리 교회들이 유지되는 게 그 기도의 힘이 아닌가 그런 걸 새삼 느껴요.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첫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박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그것도 혼자 나온 게 아니고 아내하고 어린 애들까지 다 깨워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왜 그 집이 놀라우냐? 차로 1시간 가는 거리야. 차로 1시간. 차로 1시간이면 어디쯤 될까? 여기서는 아마 서울 빨리 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서울이나 이 정도 돼. 차로 1시간. 그러면 오늘하고 1시간 걸렸으니까 5시에 시작한다고 그러면 4시인데 일어나는 시간, 식구 애들 깨우는 시간 따지면 1시간 반, 끝나고 가면 1시간 반, 그죠? 네. 근데 그 멀리서 새벽 기도를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박 집사가 그 먼 데서 왔구나. 왜? 이해가 됐어요. 왜? 그 부인이 갑상선 암으로 그 아주 그 치료를 받는 앞으로 수술을 얼마 앞두고 있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새벽 기도로 나보다 한 일주일쯤 오겠지 그랬어요. 일주일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40일이면 40일 그죠? 한 달 열흘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어린애들을 깨워가지고 새벽에 40일 새벽 기도에 완주를 한 겁니다. 마지막 이제 40일 새벽 기도하고 나면 그게 개근한 사람이 몇 안 돼요. 저희도 그 해보면 그 한 150명 정도 새벽에 오는데 이 작정 기도회를 하면 개근한 사람 한 30명 정도 될까 그래요. 먼 일을 이렇게 꼭 빠지게 돼 있어요. 이 개근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아요. 세일회를 하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40일을 했으니까 뭐 개근한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상을 주면서 마지막 저 박 집사님을 일부러 상을 주고 마이크를 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왕복 2시간을 새벽 재단을 쌓았냐? 그 끝나고 직장 가고 얼마나 고달팠을 텐데 어떻게 쌓았냐? 교회가 멀다고 느껴지지 않았냐?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박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믿어지시지?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지, 그치?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 교회는 한 번도 멀다고 안 느꼈는데 집이 좀 멀다고는 느꼈습니다. 이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가 멀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직장이 바빠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런 걸 먼저 환경 때문에 그냥 주저합니다. 근데 오늘 박 집사님이 40일 새벽 기도를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교회는 안 멀었는데 우리 집이 멀었다. 이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고 이게 기적을 만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인들 가정에 어려운 일 닥치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들 간절히 기도를 해봐요. 진짜야 하나님 이 집은 정말 이 문제를 꼭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게 절대로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 그게 왜 그럴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목회가 끝나고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집들은 다 이 생각, 마인드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가 먼 건 아니고 교회는 가까운데 집이 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눈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아들, 딸이 저기 우리 이희정 집사님 아들 하늘이가 지금 고3이잖아. 우리 교회 고3이 지금 둘이가 셋이죠. 네. 서울대학교 붙었어. 하늘이가. 근데 서울대학교 멀어서 못 보내겠다고 하실 거예요? 제주도에서도 서울대학교 붙었다면 집을 얻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나 믿음이나 기도나 이런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게 멀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이 목숨 걸고 잘못되면 죽을 수 있고 백부장 자리 잘릴 수 있고 본국으로 소환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가진 믿음이었던 걸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다. 그 칭찬 오늘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내가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가 그 길을 따라가시면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은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 들은 이유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부장이 칭찬 들었더니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의 걱정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들에게도 이 칭찬받는 믿음, 칭찬받는 사랑, 칭찬받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멀다고 느껴지지 않고 집이 멀다고 느껴지는 눈과 생각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만 거기서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하인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그 사랑, 그 넓은 열린 사랑, 주여 우리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사오니 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명절을 지키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평안과 건강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병원에서, 가정에서 병마로 싸우며 힘들게 투병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